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진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거역과 반역의 영, 아버지, 그것을 드러내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한 말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말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사 주여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1장 12장은 원망과 불평의 내용, 세 번의 반역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3절 만에 끝난 이 첫 번째 반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1장 12장에 있는 반역의 내용들은 패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보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형벌이 멈춰집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첫 번째 반역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역을 했는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구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 삶에 이미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그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죠? 그러나 우리의 결과로, 모든 욕심은, 모든 시험은 우리 욕심의 결과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가감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유,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늘 내 죄의 결과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심판이다 라고 받는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되미로 유익합니다. 아니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이 점의 세계, 그러니까 사주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그 사주를 공부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뭐 쉬는 시간이면 자주 얘기하곤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맞냐? 어떻게 이게 뭐 생년월일과 이런 거냐?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계학이다. 사주는 통계학이다. 절대적인 통계학.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슷한 것을 수천 년 동안 통계한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요, 우리의 인생은요, 똑같이 생겨먹어서 똑같이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오늘 그러니까 잘 믿어라 뭐 이런 조언까지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했던 실수 또 하고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화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 잘 먹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 먹었다 그러죠. 어찌됐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걸음을 불평하게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들이 닥쳐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축복이기보다는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것을, 더 내가 좋게 느껴지는 좋은 것들을 선택한 결과이고, 이것은 오직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반역에서 세 번째 반역으로 또 이어갑니다. 그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진영의 맨 외곽,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출애굽을 같이 한 히브리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서부터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그렇죠? 전염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두 번째 반역이라면, 이것은 더욱 전염성이 있어서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과 지금 선지자 아닙니까?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찬양하고, 미리암이 바로 그 모세를 구원한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미리암이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이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방합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유가 안 나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모세의 삶을 다 살펴보아도 십보라 외에 아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스가 미디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구스 여자가 구스가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미리암과 아론은 그를 비방했을까요? 그것을 왜 비방하는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 한 절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왜 비방했겠습니까? 뭐 이전에는 흑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피부가 검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뭐 금기시했나?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세가 이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보다, 그죠? 더 가까운 사람이 생긴 것, 바로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랬던 저랬던 그 원인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조금 이 영향력에서 줄어드는 것이 싫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사실 상상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모세가 잘못했다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점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정의를 가졌냐? 그죠?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 있냐?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적어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그저 비방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남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우리 청년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아이까지 자기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회개하고 뭐 그러고도 전에 그죠?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다가 세게 맞아서 그죠? 거의 망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의 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그렇다고 큰일이 있겠어?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 허용되는 것만큼 자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불리하면 말 안 하기. 그렇죠? 청년들도 큐티하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밉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니면 거짓말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죠? 왜 말을 안 하냐? 그래 보니까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거는 말 안 하려는 노력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직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만 합니까? 그것을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것.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리고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도 은혜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찔려도 말 안 하고 그죠? 용서 구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된다.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걸까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만 다 그렇구나.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전에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물로 씻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 정직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며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온갖 변명들을 듣게 됩니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또 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또 내 이것을 보호하고자 합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 무너지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도 또다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그러다가 또 큰일을 만나고 옆에서 보기도 참 안 돼 보입니다. 저것만 안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생은 별게 없어서 그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게 우리 인생이 망하는 원인이 되고 많은 것이죠. 수많은 죄악을 지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끊임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이 결국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죠?
모두가 함께 망할 길로 가게 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서도 바꿀 생각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자녀의 고통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보다 소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시한 길은 잠시 잠깐 있다가도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길이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은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렇죠? 그 예수님 보면 저분이 길이구나, 저분이 진리구나, 저분이 생명이구나 할 만도 한데 우리의 이 썩은 이 부패한 마음은 그를 보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은 스스로에 의해 취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잘못했다 확신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해? 이런 거죠. 나도 하나님 얘기하거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이런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많은 말을 하면서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만 따라가는 게 왜 저 오빠만 따라, 그죠? 저 동생만 따라, 저 사촌만 따라, 뭐 이런 내용이 된 게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도 모세는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온유함, 견소함,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회막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언할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멈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리더십을 70인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70인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따르겠다. 이 온유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혹시 나를 대적하는 건 아닐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을 밀어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겸손함.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죠. 결국 이 3절은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닌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면 되나?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3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는 모세는 온유함이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 셋을 부르십니다. 구름기둥 가운데 강림하시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의 일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환상과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모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그 온 집을 맡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똑똑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 집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그 누구보다 명백하게 듣고 있는데 니네가 모르는 거죠. 각자 들은 게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시는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합니다. 대충 희미하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쩌다 조금 희미하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짝 뭐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잠깐 들었어. 그래도 막 하나님 뜻이라고 막 난리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쓰게 되는 것이죠. 왜요?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모르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모세에게 맡겼다. 두 번째, 너희가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걸 너희만 모르고 있는 거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과 말씀했는데 막 너도 하지. 그러나 너는 희미하게 할 뿐이다. 그렇죠? 세 번째,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는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모세. 왜? 그에게 이 온 집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장면을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보다 오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방 민족의 불평과 원망이, 믿음 없는 사람의 투덜거림이 이제 맨 중앙에 심지어 성막을 보자 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까지 번져 걷잡을 수 없는, 그죠? 리더십의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너만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랬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라 하시는데 어떻게 갑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그래도 그죠? 헌신하겠다고 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나? 여러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해도 안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한 척합니다. 그리고 앞에 섭니다. 앞에 나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건 좋아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양팀을 만드셔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찬양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생각해서 세웠는데 다른 찬양을 합니다. 아예 찬양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세우신 이 미디어 팀을 더 만들고 싶은데
결국 이것은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뭘 만들어야 될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아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들이 뭘 해보려고 하니까 만들 수 있는 건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길, 영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런 걸 따라간다든지, 그죠?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세상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며 그래봐야 되겠냐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가라 가신 길이 여기인데 이거를 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왔다고 민수기 11장 12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죠?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오고 이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더 커가면서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목표를 놓치면 그 다음 길을 찾기가 어렵구나. 그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서 공부 많이 해서 잘 되라. 이런 말로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앞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구나. 세상에 온갖 더러운 이 문화가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보며, 그죠? 육체와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일도 또 봐야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민수기 11장,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망한다.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순종의 말로 바꾸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반역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이 이걸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들을, 세 번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순종이다.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걸음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걸음밖에는 살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슬퍼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이, 살아남이,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앞에서 한 걸음도 함께 갈 수 없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갖 트집을 잡아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무너뜨리시는 주님,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와 같이 주님을 친구와 주님의 친구가 되어 대면하듯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 모세만이 가능했으나 이제 오늘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답을 얻으며 걸어가기를 소원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줄 믿사오니 오늘 그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걸음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을 인도하시되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갈 수 없는 것들을 제하시는 지금 시간이 온 줄 믿사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갈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며 걸어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갈 길이 달려갈 걸음이기 때문에 주여 게으르고 아버지 편안함을 누리는 자는 갈 수 없사오니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갖 세상이 성적 타락을 유도하고 주장하고 거꾸로 말씀과 거꾸로 갈 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어디에도 갈 데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주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죄로 말도 말씀 앞에서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다 무너진 뒤에야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여 말씀 앞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렇게 타락하고 길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오니 주여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 더 더럽고 악한 것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주여 오직 주님 살 길은 복음밖에 없으며 말씀밖에 없으며 주님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작은 욕심에 무너져가는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육체가 다 일어나기 전에 육체의 욕망이 걷잡을 수 없기 전에 주님이 이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바 그렇게 우리 모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이 교회를 빛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빛이 아니요 주님이 빛이시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